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로서 정하고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소속,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또 땅에서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나라를 사랑하고 다시금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묵상하시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질서도 잘 지키고 또 의무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더 능력 있게 일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은 출애굽기 19장의 묵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계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하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에서 독립시켜 주시고 6.25 전쟁 폐허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부흥발전하시고 하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운동이 활성화되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창공을 나르는 모습입니다. 독수리는 바로 공중의 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자, 그래서 저도 제목을 공중의 왕 독수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 치듯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한다. 이걸 딱 보면서 힘이 팍 나는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 치듯 우리도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요. 오늘도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져 계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그림 보면서 앞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시고 용기를 내서 올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 보이는 부분 간단하죠. 하늘이 있고 뭉게 구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옅은 구름이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편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깃이 아주 멋지게 있고 머리는 흰 색깔, 흰 머리, 그리고 꼬리도 흰색으로 이렇게 쫙 부채 펼치듯이 펼쳐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독수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독수리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독수리가 지금 하늘을 나는 이유는 뭔가? 지금 다음 순간에 그림을 그린다면 밑에 뭔가를 확 채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이게 날개가 병들거나 그렇고 우리 성도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마치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돼서는. 자, 연상법 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상법 4가지 하는 거예요. 첫째, 그림 기억하기. 둘째,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기억해보기 셋째, 이 그림과 관계된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 넷째, 요즘 시작한 것 수학 찾기입니다. 자, 독수리에 먼저 이 그림 눈 감아보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푸른 창봉이 있고, 자, 옅은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날아갑니다. 머리는 흰머리, 꼬리도 부채의 꼴로 하얀 색깔.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펼쳐져 있고 끝에 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 오늘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배로 그 새끼를 이렇게 업고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이걸 제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송가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너희가 독수리같이 하늘로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 제 인생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때가 언제? 지금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는 뭔가 먹이를 향해서 내려오는 거죠. 자, 제 인생의 역사 속에 바로 사명과 믿음의 역사 속에 독수리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하늘을 나는 힘찬 독수리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수학 찾기입니다. 자, 우선 더하기. 저는 1 더하기 1. 하늘과 독수리에 합쳐놓으니까 이 장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형, 모양, 사각형. 그리고 또 이 사각형, 하늘과 독수리. 어느 게 더 넓을까요? 넓이를 비교해보면 하늘이 더 넓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의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을 다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수학은 답도 중요하지만 풀어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클 때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키우는 엄마들은 꼭 놀이터나 환경 속에 어디 가든지 자, 우리 놀이터 속에 있는 수학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수학을 꼭 찾아서 설명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물론 수학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수학을 이야기하지만 국어도 말할 수 있고 사회도 말할 수 있고 지도도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수업.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 현재 모습. 자, 앞에는 이제 하늘을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 뒤에는 먹이를 채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는 뭐다? 이는 뭐다? 이는 뭐다? 기억하시죠? 앞에 이는 신의 산에 도착했다. 뒤에 이는 내가 너희를 왜 불러냈는지 아느냐? 온 세계가 내게 속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뒤에 이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다. 핵심이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고 뒤에 있는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제 독수리 날개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뒤에 이는 이유, 목적, 제사장 나라. 온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구조를 뭐든지 다 기억하시면 암송 쉽습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놓으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들 뭐 3가지만이 아니라 있는 대로 쭉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어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주제별로 적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감사. 오늘 감사한 일도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감사한 일도 쭉 적어보십시오. 감사하고 싶은 것. 미래 비전을 놓고 그걸 써놓고 이루실 걸 믿고 감사.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감사는 뭔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거 찾아보고 내 인생에서도 중요한 거 찾아보고 자 이렇게 쭉 뭐든지 다 애들 수학을 제가 요즘에 정리하면서 중요한 거 찾기 거기서 요 단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요 부분이 되겠구나. 이걸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든지 중요한 거 찾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건 본질, 너희는 존재하는 이유, 또 존재하는 목적, 또 이런 것들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이걸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에서 맛이 빠져버린 것과 같이 버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우리 한국을 세우신, 대한민국을 건져내고 발전시키고 세우신 그 정체성이 뭘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세요? 이거 바로 알고 이래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세계를 구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목적입니다. 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자, 하나 골라보십시오. 저는 내 일생에서 이제 적어봤어요.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사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가 완성해야 될 사명은 뭔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제대로 완수. 이것 때문에 제가 존재했으니까. 만약에 끝에 가가지고 굳이 제대로 그냥 어영부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돼버린다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려온 사명의 완성. 뭐가 완성이냐? 어떻게 하는 게 완성이냐 하는 거를 적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내게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완성시켜 놓는 거죠. 특히 영상. 그 다음에는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KDM. 이 순교단체,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이 복음 전하고 이거 가르치고 너무너무 소중한 단체 KDM. 그래서 KDM을 어떻게 더 잘 아름답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천국운동의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사명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KDM 잘 이어가시는 이거.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 완성이에요. 다음 세대.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GTS 묵상 훈련.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능력 있고 다니엘처럼 키워내는 거죠. 이 완성. 그리고 이제 목회 완성.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 완성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 요한이뿐만 아니라 선교의 가정으로 만드는. 그리고 선교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선교 현장. 마지막 마무리 선교 현장에 여행 그리고 다니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선교 현장들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이제 제 사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1절에서 질문 만들기. 1절에서 질문 만들기. 자,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 자, 저는 이렇게 질문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가? 3개월 만에, 3개월 되던 날에 도착을 했어요. 자, 또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인간관계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정체성이 좀 중요해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그 사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내 정체성이다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구원하려니까. 자, 네 번째 묵상합니다. 그래도 묵상. 보시고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먼저 본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7가지 주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날 사람,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응용해야 될 말씀 뭐가 있나요? 7가지 주제 중에 오늘 특별히 이 업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주제는 뭐가 있나요? 기다려보시면 쭉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먹고 많이 생각해요.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이걸 항상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7가지 주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승리하루 되십니다. 기도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상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주여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한국을 전쟁터에서 일본의 손에서 건져내신 목적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를 위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일터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